가장 가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를 좋아하신 일은 그 이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아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 쪽에서 바라봤고요. 또 한 번은 캐나다 쪽에서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팁은 캐나다 쪽에서 바라봐야지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김형국 목사님은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유학을 왔으니 마음이 불편해서 여행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목사님이 공부하던 시카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은 그곳에 가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보스턴에 있는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니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폭포 수가 떨어지는 그 밑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란색 우비를 입고 계단에 내려가서 폭포 수가 떨어지는 허리케인 데크에까지 갔을 때 그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폭포수의 강풍이 귀를 때리고 있었고요. 또 폭포수가 품어내는 물보라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비로 있었지만은 워낙 많은 물보라 때문에 온 몸이 다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감동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호 목사님은 그 감격을 가지고서 보스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단지 사장 몇 증을 가지고서 거기 가봐도 필요 없어. 가나 똑같지 폭포가 거기서 거기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떠버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깊은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사질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예수를 알아가기로 다짐하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또 성경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이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안에서 큰 감동을 누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르기 힘든 말씀들이 매주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많이 힘듦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일까? 너무 이상적인 말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원수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나에게 잘해주는 분은 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늘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소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수 사랑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이웃과 원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한 원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에 대한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은 레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동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의 가정과 너희 동네 사람들, 너희 민족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친척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웃을 벗어난 그 원수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그 밖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 언약도 맺지 말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시편 26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다. 네,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1절과 22절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네, 그래서 다윗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러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심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주 앞에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성경은 기본적으로 원수와 이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징표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원수를 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를 멸시하였고 이방인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들은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심하게 핍박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해하다는 말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 박해상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교 사이 심한 분리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또 무서운 조치를 취하고나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출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무서운 조치를 말하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함께 상거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법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홀로 살아가는 조치가 바로 이 출교의 조치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려고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마디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너의 가슴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드리는 그 은밀한 곳에서 가장 먼저 너희 원수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인 완전한 의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원수는 그냥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심한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신분을 기억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지 않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서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서라고 하는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지자서가 나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만 좋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요나서는 작은 책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원수인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저 백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그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불러서 그를 훈련하여서 단련하여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나가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문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3일간 건성으로 전했던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분통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조건부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제자들과 이 비교되는 경쟁 상대를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를 모델을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여러 비교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질 것을, 더 뛰어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다른 경쟁 상대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리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람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고요.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방 민족인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쳤던 아주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갖다가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돼지피를 뿌려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면 저런 사람들과 비교할까 하면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이방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는 사랑하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일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나게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의 자리에 스데반이 있었고 그를 죽였던 바울과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교가 아주 무서워한 새로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멋있게 변론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게 변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아무도 그 앞에서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저 스데반을 놔두면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되겠다 생각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제자의 모습을 뭇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바울이 미워하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스데반을 저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스데반을 저렇게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였을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원수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멸망해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나아갈 때 원수를 감동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8절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4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성숙하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숙하라.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서 성숙해지는 것,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제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
주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꾸중까지 들게 됐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그의 미성숙한 모습을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만약 제자들이 이러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는 제자로 서게 되었고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향하여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해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삼아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온전한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안수 집사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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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나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기 힘든 원수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